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면서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야훼,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 있는지 하나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살피시지만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집어삼키고 야훼는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비천한 자들 생각을 너희가 비웃지만 야훼께서 그들을 감싸주신다. 바라옵나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잡혀간 당신 백성을 야훼께서 데려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라. 시편 14편은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한 본문이고 또 뒤에 시편 53편에 가면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1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능력도 많아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서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스스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스스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그 부패한 마음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들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혹시나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하고 보시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찾고 또 하나님에게로 나오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모두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죄 지으며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어서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 나아와야지만 생명이 있고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데 저 멍청한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네,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면서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어리석은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증명해내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6절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나를 믿으면 된다, 돈이면 된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갖춘 위대한 사람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털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처한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의 꿈에 재를 뿌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아서라,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